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1절 말씀.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바느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 정리해 보면 첫 번째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인간의 지적 동의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피스티스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 전제되어질 때에 그 언약을 전제로 해서 신실한 이루심. 그러니까 피스티스는 엄밀하게 말하면 인간의 피스티스라고 하는 개념은 없어요. 하나님의 피스티스, 예수의 피스티스를 말을 하죠. 그런데 가면서 또 살펴보겠지만 인간의 피스티스라고 나와야 될 자리에는 피스튜오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피스티스에 의해서 인간의 피스튜오가 나오는데 이건 조금 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이전 시간에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피스티스에 대한 정의를 내려봤고, 두 번째 그 믿음 피스티스와 구원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졌는지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적 동의가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믿음은 계약관계가 전제되어지는 건데, 그렇죠? 언약, 계약관계가 전제되어지고 그거에 대한 피스티스가 있고 그 피스티스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여기까지 다시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계약관계가 실패로 돌아갔다고 그랬죠? 실패로 돌아간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계약하셨는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이 약속을 깰 수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은 인간에 의해서 깨어졌어요.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하나님이 지셔요. 이게 재밌어요. 오늘의 이야기 중에 중요한 부분도 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는 건가?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건가? 얼마든지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의 피스티스예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그 언약의 역사를 따라가서 보면 철저히 인간은 배제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만 지나가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도 누가 지시냐면은 하나님이 지어주셔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가 딱 들어맞게 되어 있는 건데, 어쨌든 지난 시간까지 구원과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믿음과 구원의 관계를 이야기했는데 실패했다. 왜 실패했느냐 하면은 실패의 원인 첫 번째, 무엇을 잘못 해석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잘못 해석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잘못 해석을 했어요. 두 번째로는 왜 실패하게 되어졌느냐 하면은 그건 오늘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내용인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쁘심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왜 실패했다고요? 인간 편에서 보면 잘못 해석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주관하신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미쁘심의 영광, 피스티스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역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요,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미쁘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거짓되다. 이 거짓되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우리는 이미 창세기에서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무가치한 존재로서 인간은 거짓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참되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만 참되셔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2절로 16절에서는 인간은 모두, 그때 그 모두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해서 모두 다 불의하다고 로마서 2장 12절로 16절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미쁘심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가? 인간의 불의를 드러내어서 인간이 의로운 존재, 의로울 수 있는 존재라고 보면 하나님의 미쁘심의 영광은 드러날 수가 없지요. 인간의 자기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행위의 영광이 드러나다 그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2장 12절로 16절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행해야 된다고 말하죠. 로마서 2장 16절을 제가 찾아봤어요. 12절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이 있느냐 없느냐는 관계가 없어요. 없는 자는 없이 망하고 있는 자는 있이 망하고 이렇게 지금 정의를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율법을 행해야 된다면 율법을 받은 자나 율법을 받지 않는 자나 행할 수 없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으니 모두 다 불의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14절에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14절에 뭐라고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고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러니까 율법이 없는 사람은 그 양심이 그거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인간의 도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율법을 주어진 자도 그 율법이 기준으로 보면 의로울 수가 없고 안 주어졌다고 해서 그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느냐? 아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행해야지 의롭다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율법을 행할 자는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9절로 10절을 보세요.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나오지 않느냐 이거죠. 맞죠?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 지금 무엇을 찾아가느냐 하면은요,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이 말을 잘 지켜 행하라는 말로 들으면 진짜 어리석은 자예요.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그걸 쐐기를 박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율법을 잘 지켜 행하고 있었던 표면적으로 그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 율법을 통하여서 너희가 의를 이루겠다고 아무도 이룰 자가 없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찾아봐요. 로마서 3장 20절. 거기 나와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므로 앞에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지금 보았던 것도 잘 지켜 행하면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역설적인 표현이지 그걸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걸로 생각하는 진짜 바보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있어요. 신명기 27장 1절 한번 보세요. 1절, 6절. 구약도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 27장 1절,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은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26절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지요? 이건 다 무엇하라는 거예요? 실행하라 그 말이에요. 또 다시 신명기 28장으로 넘어가서 28장 1절과 58절 1절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라고 나와 있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때에 민족 위에 뛰어나게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이 법으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될 수가 없지요. 사실은 58절 28장 58절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또다시 뭔 말이 나와요? 모든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겁니다. 이게 어디에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구약 성경에 대한 내용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여기 아주 키 센텐스예요.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우리 이 말씀 너무 잘 알잖아요. 모든 일을 어떻게? 항상. 이미 그 전에 이 인간들이 풀이하는 율법과 도덕 개념으로서의 이거 보고 따진다 하더라도 이걸로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얻을 자는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거기 11절로 14절까지 계속 읽어가 보아도요.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로마서 3장 15절로 22절을 한번 보시면 피스티스와 언약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3장 15절 로마서 3장 10절로 11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그러지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면서 그들의 목구멍은 이렇게 나오죠.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렇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아니 되어져. 근데 여기를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다시 믿는 데 행위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어떤 목사님하고 오랫동안 제가 말레이시아에 있었을 때 오랜 시간 동안 전화로 통화를 좀 했었는데요. 뭐 정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건요. 제가 검색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없는 스페인어 성경, 라틴어의 개념이 그대로 많이 살아있는 그 성경에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정확하게 맞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밑에 대한 내용, 로마서 3장 그 이후, 갈라디아서 2장 그 이후에 대한 내용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해석되어지지 아니하면 전혀 그 논리가 맞지 않는 부분. 누구에게 확인했느냐? 이정상이에게 제가 영어 전문하고 있는 이정상에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영어를 잘 모르니까. 이정상 이거. 걔도 놀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냥 보고 모든 영어 성경에도 예수 그리스도 Faith in Jesus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보다가 킹 제임스 버전을 한번 봐라. 그랬더니 그거에서 보고는 이거 이상한데요? 라고 영어를 그때 분석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뒤에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절대 해석되어져서는 안 될 문장이다. 그 밑에까지도 같이 보면. 근데 그 밑에 그 문장까지는 오늘 제가 설명을 못 드리잖아요. 영어로 가가지고 해야 되는데. 근데 밑에 문장을 몰라요? 밑에 문장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어야만이 그 뒤의 문장들이 갈등을 안 일으키죠. 네, 해보면 그건 뭐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피스티스와 디아데케, 언약이라고 하는 내용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무엇을 근거로 한다? 디아데케, 언약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게 말을 하니까 로마서 3장 1절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인간은 다 불의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을 주었다고 앞에 말하느냐면요, 할례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의 우리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택하였다, 특별한 존재로 여겨주었다, 그들에게 특별한 존재의 의미로서 어떤 표식을 주었다. 그러면 사람은요,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이걸 바꿔서 무슨 말로 표현해야지 쉽게 이해가 될까 하다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특별한 기회를 먼저 주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특별하게 여길 거야. 그 말은 너는 구원받은 자야. 이 말이 아니고 너는 그 길로 나아올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내가 먼저 준 거야.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맞아요. 왜냐하면 그것 오늘 지금 설명을 할 거예요. 그 인간은 모두 불의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3장 1절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유대인이라고 하는 특별한 택함, 그 택한 백성의 표식으로서의 할례, 이걸 먼저 받았다는 것이 무엇이 유익인데 우리는 그걸, 그 유익을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로 주어버려야 된다고 내가 생각하는 거라니까요. 아닌데 왜 아닌가 한번 보자고요. 뭐냐면요, 나음이 있다. 2절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맡았다라는 말이에요. 맡았다. 거기 나오죠? 맡았다는 것이 나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글자가 맡았다 하면은 무슨 글자가 써져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이걸 맡아가지고 이걸 간직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쓰이는 헬라어는 피스튜오예요. 이 맡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했던 뭐라고요? 피스튜오라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을 했네요. 우리 박도경 집사님이 맞다고 해줘야만이 내가 넘어갈 것 같아요. 피스튜오 써있어요. 피스튜오 밥 써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 문장이에요. 피스튜오예요. 그러니까 맡았다라고 하는 말을 다시 설명을 할게요. 제가 아까 기회라고 그랬잖아요. 피스튜오의 기회가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럼 피스튜오라고 하는 말이, 자, 피스티스하고 피스튜오라는 말의 차이가 있어요.
피스튜오는 뭐냐면은요, 믿는 자, 믿으니, 믿느냐, 찾아봐야 돼요. 제가 이걸 찾아야서. 갈라디아서 3장 22절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 자, 우리가 이제 이제까지 왔는데, 조금 혼돈스러울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다시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피스티스가 쓰였어요. 3장 2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할 때에 그 믿음은 피스티스가 쓰였다고요. 그럼 피스티스는 예수의 믿음이라고 그랬고,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여기 믿는 자는 피스튜오가 쓰였다고요. 앞에 말은 피스티스가 쓰이고 뒤에 말은 피스튜오가 쓰였다니까. 그럼 예수님의 믿음, 그 다음에 그 앞에 서 있는 인간의 피스튜오, 믿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자, 믿음이 두 가지 나왔어요. 자, 정리. 다시, 긴장 풀고. 갈라디아 3장 22절에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하나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약속을 믿는 자. 약속하고는 뭐 떨려야 뗄 수 없어요. 믿는 자. 요렇게 나와 있는데,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